네, 오늘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 나눈 말씀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비극이 있다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또 자기들에게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인데요. 우리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방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요, 저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며 각각 말씀을 합니다. 여쭈어 보십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이 다 묻는 겁니다. 각각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미 은 30을 받아왔어요. 이미 은 30을 받아왔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장로들과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장소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방을 줄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이 들어간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에게 화가 있을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개하면 좋은데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했다. 바로 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와 함께 손이 그릇에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다. 유다가,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6월절 음식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의 귀를 잘라버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도 설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팔어 선생님을 팔 거야.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겠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죽으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더 놀라운 것은요, 30절에 보시면 이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찬송하면서 올라가십니다. 찬송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그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억, 지금 이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병이어가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언제나 손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3년을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확신을 더 믿어요. 자기의 생각을 더 믿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확신,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확신, 자기 확신, 우리가 보는 환경,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걸 겪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루 전날, 이틀 전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더 셉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실제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이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확신과 우리의 환경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